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31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31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4절까지 제가 읽고 3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내 눈이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내 마음이 패역한 것들을 발설하리라. 정녕 내가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술만 안 마시면 괜찮은가? 술만 안 마시면 괜찮은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겨울 제가 선정된 정부지원 사업 주관사가 진행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1년 동안 신생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그 행사는 수십 개의 기업이 각기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행사를 기점으로 모든 정부 지원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뒤풀이로 모든 팀원과 멘토들이 함께 모여 이제 뒤풀이를 하는 시간, 그러니까 회식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회사가 미리 결제를 해놨으니까 와서 시키고 싶은 거 다 시키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마침 그 당시에 이제 순천으로 가는 버스 시간도 좀 남았고 제 주머니도 좀 가벼웠던 터라 밥값을 아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호프집이었습니다. 그냥 술 파는 음식점 정도가 아니라 완전 술집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술집 골목이 참으로 음산하고 그 네온 사인이 아주 현란한 그런 음침한 골목 안에 있는 그런 술집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에 있는 술집이었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술은 마시지 않고 안주나 적당히 먹고 와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술을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날 거기서 술을 입에도 대지 않고 안주와 콜라만 마시다가 그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왜 술을 마시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까지 했습니다. 딱히 문제될 건 없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당연히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한 현 세상으로 나가보면 어디든지 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점 메뉴판에는 술이 있고, 그리고 TV와 매체에서는 술을 아주 좋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문학과 노래에서 술을 아주 낭만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사회는 술을 금기시하지 않으며 술을 오히려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는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로 나눠서 싸우고 있어요. 누구는 마셔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절제할 수만 있으면 마셔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누구는 마시면 안 된답니다. 도대체 누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거의 모든 교인들이 술을 마실 것입니다. 제가 본 게 그래요. 저기 어디 교단교회에서 목사에게 쪽지 질문을 하는 걸 봤는데, 쪽지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정말 술을 안 마시나요? 이런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는 멋쩍게 웃으면서 네, 안 마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 우와 그러는 거예요. 예, 당연한 건데 사실 그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술을 마신다는 증거겠죠. 누가 술을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을 보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 주로 부정적 언급을 하는데요. 어떤 용례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 첫 언급의 법칙을 따르자면 술에 대한 첫 언급의 법칙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취한 그 상황을 술이 처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자신의 자손인 카나안이 저주를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 또한 수차례에 걸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잠언 23장은 술에 대해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에 따라 술을 마시지 않는데 저 또한 그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이 끝나고 이 순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자백했습니다. 이 술도 마시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이어서 마시지 않는다는 그 굳건한 간증도 있었는데 저는 왜 다 잘해놓고서 자백을 했을까요? 오늘은 그 술자리 당시 제가 경험했던 실제 사건에 대한 자기반성적 간증 설교입니다. 과연 술만 안 마시면 괜찮은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술을 안 마셔도 생기는 문제, 첫 번째로 결국 악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겠습니다.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술을 마시지 않을지라도 이 술자리에 간다는 건 결국 악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 술자리에 참석했고 이 수많은 술을 보며 부딪히는 술잔과 시끄러운 소리에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앉아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혼미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같은 식탁에 앉았죠. 그리고 같이 앉아 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되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실제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시시콜콜한 대화를 했을 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리는 가서 딱히 좋을 게 없어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더러움이 점점 우리에게 묻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술자리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를 자꾸자꾸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게 세상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나오는데 베드로도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도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이유로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술 잘만 마시더만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가끔 나랑 한잔 하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겠죠. 근데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껏 취한 사람들에게는 더 말이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겠어요? 귀찮아지죠. 그러면 이제 점점 그냥 대충 사람들이 이해할 말로 둘러대기 마련입니다. 차를 가져와서요. 제가 원래 술을 좀 안 먹고 안 좋아해서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편의와 맞바꾸는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공격하겠죠. 그냥 마시고 대리 불러라. 아니면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이렇게 시작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 정도면 양반인데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면서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정말 높은 상사가 따라주는 술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죄와 세상의 유혹에 몇 번은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싫더라도 자꾸 권유하면 넘어가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술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3번 가게 되면 한 번은 술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3번 술을 따르게 되면 한 번은 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마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귀에게 당한 거죠.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콜라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옆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술잔을 들이밀면서 건배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술은 뱀처럼 물고 살모사처럼 쏜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걸 보고 반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순간 당황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콜라잔을 들어서 같이 건배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제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이 술 마시지 않는다는 이 원대한 간증은 없어지고, 그리고 이 술자리를 함께 축하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악을 피하지 않은 대가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경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는 데릴라에게 3번까지는 적당히 넘어갑니다. 그냥 대충 둘러대면서 넘어가죠. 그렇지만 결국 4번째에 자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어서 대적들에게 당하게 되고 말아요. 이 데릴라라는 악의 모양을 버렸으면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 방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생각보다 더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성경적 지침 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까 하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때가 양심이 반응한 것입니다. 성경에 건배하지 말라고 나오나요? 딱히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소리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에이 이번에 딱 한 번만 그렇게 하자 라는 그 순간이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있는 그 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고등학생 때 국어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 국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지금부터 술 마시면 나중에 커서 반드시 음주운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술을 마시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정해진 규율을 내 필요에 따라 어길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학생에게 금지된 술을 어떤 학생이 만족감을 위해서 어길 수 있다면, 그러면 그 학생은 커서 술 마시고 운전하라는 그 규범도 어기게 될 것입니다. 운전하지 말라는 그 규범이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뭐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순간이 있었겠죠. 죄는 그렇게 처음부터 강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어떤 악을 마주하고 무언가 양심에 찔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의심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설령 그 행동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올바른 행동이었을지라도 내가 의심했으면 그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라도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는 악과 분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3절에서는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라.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것들과 엮일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귀는 이 연결점을 타고 우리에게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술을 안 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의 겉면입니다. 이 술을 안 마셔도 생기는 문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술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이 밥값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거였죠. 근데 밥값 해봤자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000원 될까요? 제가 그 술자리에서 10,000원 남짓 하는 식사비 때문에 술자리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밥값 정도는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배고플지라도 악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피하려는 성도에게 밥 한 끼 안 사주시겠습니까? 제 아들이 만약에 그런 이유로 술자리를 안 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잘했다 하면서 저는 돈 주고서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을 먹이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새들보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굶주리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왜 그 밥값을 받지 못했을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제가 먼저 하나님께 안 구했으니까요. 심지어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구하면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눈앞에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주님의 풍성하신 도우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알았죠. 저도 알았는데 이제 삶에 적용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러나 이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배고픔을 채워보려는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살던 이 지역에 기근이 들자 죄와 우상의 온상인 이집트로 내려가 버린 거죠. 이집트가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근을 피하고자 이집트 땅에 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파라오에게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한번 피해 보려고 하면 그 악은 그 뒤에 더 큰 악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엘리멜렉도 자신이 살던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도피합니다. 그 결과 엘리멜렉은 죽고 자신의 두 아들도 죽고 그 아내인 나오미와 며느리 룻만 남아서 베들레헴에 돌아가죠. 전혀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한 결과는 영적 기근까지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없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알잖아요. 많이 들었고. 근데 사람은 자신이 곤경에 처하면 시야가 어두워져서 오판을 하기 마련입니다. 에서는 심지어 이 배고픔 때문에 빵과 팥죽을 맞고 장자권을 넘겨버려요. 당장의 배고픔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라도 영적인 것을 잊고만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주머니에 기근이 들자 바로 술자리로 달려가서 양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행동에는 성도의 간증이 남지 않게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는 밥 벌어 먹으려고 술자리에 갑니다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간증하겠어요. 이런 경우 간증을 남기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딱 그러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시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 이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의 용모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이 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성도의 간증입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겨우 조금의 이득에 세상과 악으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능력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술을 안 마셔도 생기는 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안 마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술을 안 마신 이유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안 마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술 마시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맹목적인 규칙과 그리고 적당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위해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증거가
단지 술 안 마시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다면 세상에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술을 싫어해서 안 마시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비성경적인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난 술 안 마시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다면 술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안 마시고 담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럼 마약도 해도 되겠네요. 술 마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로 달래고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는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루살이는 율법에 따르면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벌레죠. 무언가 먹을 때 이 가증한 하루살이가 음료에 묻거나 아니면 밥에 묻거나 하면은 그 사람들은 걸러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루살이를 걸러냈단 말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가증한 동물인 낙타는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술만 안 마시면 뭐합니까? 다른 악한 것들 다 하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보다 그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형식적으로 자신이 농사 지은 것으로 재물 가져온 카인이 있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한 발라함이 있고, 형식적인 경건만 추구했던 코라가 있습니다.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한 헛된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가 단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안 하고 이전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경건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7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더냐? 정녕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우리가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저는 그 당시 그저 이 광경을 사람들에게 들키기 싫었고, 그리고 제 자신의 적당한 편판과 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술을 안 마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 목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술을 안 마실지라도 그 이유가 잘못된 것에 문제 삼아야 합니다. 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우리 모든 믿음과 실행의 결과가 되어야 되죠. 근데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먹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은 주를 위해서, 이 전제가 따라붙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왜겠어요?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그 이유가 주를 위한 게 아니라면 그 영광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인데, 우리가 술을 안 마시는 이유가 단지 내 평판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 영광을 스스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술 마시지 말라, 요거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이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째가 무엇인가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그 수많은 계명 중에 첫째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서 술만 안 마시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첫째 계명을 지키면요, 사실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지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말고 하는 모든 계명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해야 할 때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심지어 술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냐고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유럽 지방은요, 물 자체가 석회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수돗물 함부로 마시면 안 되고 꼭 물을 사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석회수를 많이 마시게 되면요, 몸 안에 석회가 계속 쌓여가지고 석회 결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산을 마셔가지고 그 석회를 중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지방에는 이제 포도주 문화가 발달해요. 만일 그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그 질병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으로 정죄를 하겠어요? 적어도 바울은 정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규범에 갇혀서 그냥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1차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성숙하게 실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행동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자백한 이유입니다. 이 술은 안 마셨을지라도 결국 악을 마주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단받고 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지 술을 마시지 말라거나 아니면 술자리에 절대 참석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건 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도 적용이 돼요. 술만 안 마시면 괜찮은 게 아니고 교회만 다녀서 또 괜찮은 게 아닙니다. 주일에 적당히 교회에 나와서 말씀만 들으면 괜찮은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실행해야죠.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읽어서 내가 사용을 해야죠. 그리고 뭐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까? 복음 전한 이후에 그 사람의 영적 생활도 지도를 해줘야죠. 만일 무의식 중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술 없이도 취했을 수 있습니다. 이 술은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술 취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잠언 23장 33절 보겠습니다. 내 눈이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내 마음이 패역한 것들을 발설하리라. 먼저 이렇게 도덕적 타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과 도덕 기준이 무너지고 범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23장 34절 보겠습니다. 정녕 내가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하리로다. 그 다음에는 자극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이 치고 때려도 아무렇지 않고 자꾸만 그것을 찾는 것이죠. 그저 맹목적인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 술을 마셔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경고는 단지 술 취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설교를 듣고 책망을 들어도 아무런 찔림이 없고 아프지도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혹시 영적인 예민함이 전혀 없는 우리가 술 없이도 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이 취해 있는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는 무언가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취해 있고 정욕에 취해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에 취해 있고 종교 행위에 취해 있고 죄와 음행, 교만과 성도 미워하기 충분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든 취해 있으면 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취하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술이 성령 충만함의 반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이 술 취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영적 예민함과 칼 같은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술만 안 마시면 괜찮냐라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됐을 것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령 충만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결단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